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72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이란 말은 내려오셨다 그런 뜻이죠. 어디서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게? 네, 그거를 아는 게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예요. 도대체 성령은 무엇이며, 성령은 뭔가 우리가 이게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그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무엇이며 그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게 이렇게 뭔가 자신 있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나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는 분은 아직 믿지 않는 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죠. 그래도 교회는 나온다고 그런다면은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구원받지 못한 상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상태.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지금 주님 말씀 속에 다 있잖아요, 내용이. 그죠?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계속 했었잖아요. 요한복음 몇 번 설교했습니까?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했었고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좀 저희가 지금 교회 세운 지 한 8년 됐잖아요. 8년 내내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성경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저도 본문은 달라도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하면은 8년 정도 되면은 좀 이제 조금 이해할 만하고 깨달을 만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능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개의 지능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개는 70 정도 된대요. 그래도 진돗개는 굉장히 조금 똑똑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8년 정도 똑같은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깨달아야 돼요. 내가 게을러서 말씀을 읽지 않고 게을르다 보니까는 못 깨닫는 거지.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고 하면 깨닫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은 공자님께서도 책을 100번 읽으면 어떤 책이든지 100번 읽으면 뜻이 깨달아진다. 독서 100편 의자인이다.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우리 공자 선생께서도 옛날에.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그랬겠죠. 하도 책을 안 읽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아, 책 100번만 읽으면 뜻이 저절로 깨달아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100번 안 읽는다는 얘기지 우리가. 읽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죠? 하다못해 제가 볼 때는 10번만 읽어도 어느 정도 깨닫더라고요. 10번. 어떤 교과서든지 10번 정도 읽으면 뜻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더라고. 100%는 몰라도 한 60, 70%는 알게 되더라고. 한 10번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읽으면. 오늘 본문도 사실은 제가 지금 예배가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같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읽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러면 훨씬 더 깨달을 거예요. 아마 10번 정도 읽으면 첫 번째 읽을 때 다르고, 첫 번째는 떠듬떠듬 읽죠. 이게 뭔가 하고 이런 소리가 여기 있네 그러면서 읽다가 두 번째 읽으면 조금 들어오고, 세 번째 읽으면 조금 더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특히 책 읽는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반복해서 읽으세요. 반복해서. 어차피 성경도 책이잖아요. 그죠? 성경도 이 책이에요. 성경 말씀도 책이잖아요. 분명히 글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지만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에코를 울리면서 에코를 딱 울리면서 막 어떤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읽으면, 반복해서 읽으면 주님께서 위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면 점차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잘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딱 뭔가 산신령처럼 딱 등장하셔가지고 에코 울리면서 누구 야야야야야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꼭 아세요. 책이에요. 책 그냥. 그래서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깨닫도록 말씀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화를 막 동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화를 왜 동원하느냐? 좀 더 알기 쉽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화도 동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예화가 중심이 돼버리고, 예화는 기억하는데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지죠. 그래서 예화보다도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 자체예요. 이게 말씀 자체를 깨닫는 거. 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은 도대체 뭐며,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특별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 삶하고, 우리 먹고 살기 바쁜데 내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이 성령 강림이다 보니까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도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하면은 전혀 말씀을 못 깨닫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두어 번 보여드렸던 우리 그 가시나무새, 조성모의 가시나무새, 이거 누구죠? 하덕규 맞아요. 하덕규 목사님이 어떤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그런 어떤 노래인데, 한번 우리 마음속을 그대로 잘 보여주니까 한번 보세요. 뭐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한 가지는 들어오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가 많다는 게 뭔 말이야?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아, 이 속에 이게 많으면,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안 들어오냐면 주님이 안 들어와요. 주님이 집중이 안 돼. 예배 드리면서도 집에 두고 온 것들 있잖아요. 집에 두고 온 떡이 자꾸 생각나고, 집에 두고 온 자식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내 생각이 강하면 주님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주님께 집중이 안 돼. 심지어는 예배에 와서도 핸드폰 꺼내놓고 카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주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지적했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예배 시간에 좀 핸드폰 만졌기로써니 그것도 지적했다고.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카톡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겠냐고요. 주님 무시하는 거지 그게. 그 시간에 아무리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도, 내 부동산이 중요해도 그냥 끊어야지. 그거 받으면 안 되지. 그 전화 받았다고 그거 얘기, 전화 좀 끄세요. 집사님 전화 좀 끄세요. 그랬더니 그거 지저겠다고 그 다음날 찾아오더라고. 목사님 제가 전화 좀 받기로 쓰니. 그러면서 그 다음날 찾아와 섭섭하다고.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러면은 내가 복 받을 거니, 복 받을 거다 이러면서 주님이 수단이 되고 통로가 돼버리는 그런 거죠. 주님이 내 복을 주는 통로의 수단이에요. 그냥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부동산이 주인인데 주님은 그것을, 내 부동산을 불려주는 어떤 그런 수단, 도구일 뿐인 거지. 근데 그거를 뭔가 목사님이 방해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전화 끄라고 그러니까 그게 섭섭해가지고 그 다음날 따지러 오시는 게, 따지러.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참 이 교회 참 심란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 정말 참 한심하고 심란하네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수예배 때 예배 드리는데 막 전화 오니까 전화 받으러 나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야, 그게 결국 그 교회 사그라졌는데 사라졌어요. 봉천동에 있는 교회, 서울대 앞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참 결국 그 집사님 그냥 사라지셨죠. 우리 교회에서.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이 15절부터 그 24절까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15절부터 끊었느냐. 우리 성경 구분은 15절부터 그렇게 안 돼 있죠. 근데 제가 15절부터 끊었죠.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굉장히 구조가 궁금하거든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단락인지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깊이 읽으면서 고민하다 보면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말씀이 15절부터 24절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쓰는 어떤 어떤 기법이에요. 말씀을 저렇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구조, 진행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이죠. 그죠?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결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는 아니면 기승전결 있잖아요.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은 마치 사과 쪼개놓은 것처럼 있잖아요. 사과 쪼개놓은 사과 쫙 보세요. 그러면은 신기하잖아요. 가운데 씨가 있고 양 옆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이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껍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개를 한다는 거지. 그거를 그 전문적인 표현으로 하면 교차 대구법이라고 해요. 교차 대구법. 서로 교차하면서 대꾸를 이룬다는 거지. 서로. 그거를 X자형으로 돼 있다고 해서 X자형 구조. 그거를 헬라어로 키아스무스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헬라어 얘기해. 키아스무스 구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C처럼. 그러니까 오늘 15절부터 24절까지 가장 핵심은 표현이 뭐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너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18절에 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오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올게. 어떤 말씀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14장부터는 뭐예요? 주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면 떠나가시잖아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이 막 걱정이 된다고, 근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너 걱정할 거 없다. 너희들 근심할 거 없다. 왜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올 거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 거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중앙에 있는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은 양옆으로 이렇게 똑같이 전개돼요. 이제 15절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껍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과로 얘기해서 껍질.
그러면 15절에 해당되는 게 또 다른 쪽 껍질은 뭐냐면 이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껍질이잖아.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내용. 그러면서 과육에 해당되는 게 씨앗 중심으로 해서 양쪽 먹을 수 있는 과육에 해당되는 게 이 B예요. B하고 B 다시. 16에 17절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이죠. 또 다른 성령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19절에 22절에 보면은 또 그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보게 된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게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보게 된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아마 일찍 오셔서 우리 어떤 우리 주보죠. 오늘 설교를 요약해 놓은 주보를 보면은 구조가 그렇게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15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8절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제가 18절 첫째 먼저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18절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둘째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16절 17절 그리고 19절 20절 이렇게 B 다시를 집어넣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껍질에 해당되는 부분 15절하고 21에서 2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똑같이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설교 2번 해야 돼요. 먼저 15절 얘기하고 그 다음에 16, 17절 얘기하고 X 여기까지가 결론이에요. 이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부터 시작하는 거죠. X 이것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B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원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2번 설교해야 돼요. 근데 오늘 지금 한 번에 설교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가운데부터 핵심부터 얘기하고 양쪽 옆에 과육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의식구조죠. 지금 사실은 주님의 의식구조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의식구조,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주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도대체 주님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래서 이 땅에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떠나가는 것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근심할 거 없다. 너희들 고아처럼 내가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한테 온다. 이게 주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는요. 언뜻 보게 되면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없고 안 보이고 내 옆에 없는 것 같으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올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해줄 거야. 뭘로요? 이제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주님 안 보이는데 내한테 와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그게 뭔가?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뭐냐? 바로 주님은 안 보이지만 영으로 계시니까 안 보이시죠. 당연히. 투명인간처럼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안 보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였다가 뒤에 감추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면 있다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계시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핵심 말씀은 너희들 고아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고아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문맥을 잘 모르면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거기서 주님을 본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죠. 성경 문맥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2절에 보면, 2절 한번 보세요. 14장 2절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 무슨 말이 나옵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주님이 죽으러 가시면서, 지금 죽으시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가 뭡니까? 집이잖아요. 집. 우리 사는 곳, 거주지, 집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완전히 문맥 무시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 아파트를 마련하러 간다는 얘기구나. 주님이 목봉이셨으니까, 목수이셨으니까 집 짓는다는 얘기네, 그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살 집을 마련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거처를 마련한다는 게, 집을 마련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그걸 가지고 문맥을 통해서 찬찬히 주님의 마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생각하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영생은 뭐냐? 영생은 여기 나오죠. 우리가 익수가 이제 이 정도는 암기하는 말씀이죠. 제가 항상 이거 암송하라고 했으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관계를 형성을 하고 관계를 이루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주님과 서로 뭐예요? 주고받는 거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적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 생명, 영생. 쉽게 요약하면 영적 생명의 삶,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셔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자꾸 죽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초점이 빗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초점이. 영생은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생을 얻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이다. 일단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로마서 5장 1절식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는 영생이란 말 또 안 써요. 다른 말로 쓰죠.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말, 반복해서 얘기했죠.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외워볼까? 우리가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심칭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 이제 의인이야, 의로워졌어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우리 영혼이 의롭게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결론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그럴 뿐이고, 초점은 뭐냐? 구원의 초점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된 초점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샬롬이죠. 샬롬, 화평. 평강, 평화, 평안 다 같은 말이야. 화평, 샬롬. 건강한 거고요.
평안한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샬롬이란 말이. 행복이에요. 행복. 복된 삶을 살아가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로마서식으로 얘기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까 요한복음식으로 하면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른 말로 한번 볼까요? 또 마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죠.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뭐예요? 이제 때가 됐다.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 때가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천 년 기다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기다려 드디어 때가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때가 찼다는 말은 때가 채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시간이 찼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왔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드디어 이제 회개하고 복음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는데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한자말로 바꾸면 천국이다 보니까 자꾸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무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았고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살피시면서 보살피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있는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거고 영생의 삶을 사는 거고 또 하나 뭐냐? 로마서식으로 하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화평의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복음서 공간복음서식으로 얘기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삶을 사는 거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고 계셔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자 보세요. 두 번째 16, 17절 보세요. 이제 가운데가 핵심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은 바로 그렇게 영생의 삶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 오시느냐? 그게 두 번째 단계 말씀이에요. 자 16절 보세요.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 요청하겠대요. 뭘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네, 내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저들에게 보내주시도록. 거기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뭘 보내주시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뭐냐? 문자 그대로 풀이한다고 한다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가르쳐 주시는 분,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즉 성령이신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게 없는 말 만든 거예요. 이거 성경 번역할 때 이런 말 없었어요. 요약 만든 거야. 만든 말. 보혜사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 헬라어로 클레토스예요. 클레토스. 제가 클레이토스라고 써놨을 거야 아마 우리. 클레이토스 또는 클레토스는 뭐냐? 곁에 부름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불러서 항상 곁에 계시는 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은 보혜사로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왜 또 다른 말을 썼냐? 또 다른 어나더 영어로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을 썼느냐? 성령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역할을 하셨는데 그분이 떠나가시니까 그러면 대타가 와야 되잖아요. 대타. 바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 대신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 그래서 그분은 오시게 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거다. 그러면서 17절 끝에 그랬죠. 보세요. 세상은 그는 진리의 영이다. 즉 성령이 오시게 되면 진리의 영이란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삶이에요. 참된 삶. 좀 우리가 표현이 애매하죠.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참된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된 삶, 진짜의 삶이죠. 진짜 참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고 주님을 모를 때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림자, 모형 같은.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도 진리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 그래서 참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진짜의 삶이지. 진짜의 삶. 그러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제 성령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요, 뭔가 달라져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좀 달라지고요. 뭔가 죄를 지려고 그러면은 꺼려져, 그게. 전에는 마음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이제 죄악된 삶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자꾸 뭔가 두렵고 뭔가 자꾸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16, 17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또 뭐죠? 19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알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시니까 그잖아요. 세상은 몰라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앞으로 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앞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될 거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20절 그날에는, 그날이 뭐겠어요?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날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뭐예요? 바로 서로 영적으로 연합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해 계시는, 결국 뭐예요? 우리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 또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연합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뭘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거를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다는 말이 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본다고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는 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아는 거, 그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21절은 아까 구분을 그렇게 썼나요? 잘못 구분했었나 보네요. 아까 20절까지가 B다시죠. 그죠? 아까 다시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구조를 어떻게 했었죠? 맞네. 그러니까 20절까지가 16, 17절이 19, 20절하고 해당되는 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우리 15절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즉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영적으로 연합하고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를 그렇게 주님이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나? 어떻게 하냐?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 말씀이에요. 15절 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리고 21절 보면은 똑같은 말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디에 관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지.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랑이 뭐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격적으로 서로 사람들과 관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관계를 모르고 관계 속에 없으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살아계시는 인격체로서 내가 믿고 그 관계 속에 있어야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는 건지 거기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시는 분으로 믿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안 보이는데요. 주님이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내 옆에 지금 보이는 게 아닌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죠?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게 믿음이. 바로 제가 항상 강조했던 사도행전 7장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2절 참 이것도 애워야 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네, 바로 주님이 안 보이시지만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 위에 계시는 거죠. 항상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야.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계신다. 의인. 아까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또 주님의 귀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주님과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을 의식하게 돼요.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다? 어디서? 우리 앞에서, 우리 위에서. 그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주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다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도 우리와 똑같았지.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죽을 때 하늘문을 딱 열어주시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서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즉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네.
이게 스데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을 향해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니까 바로 그 주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거다. 그 사람이 21절 보면은 그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믿고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결국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나타내겠다, 보여주겠다.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향해서 나머지 어떤 그 첨가적인 말씀이 추가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22절, 24절 보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죠. 가룟 아닌 유다, 즉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예요. 다른 유다가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는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랬죠.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나타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시지 않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믿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삶을 함께 사는 것을 함께 해주겠다. 나를 사랑해야, 즉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그 출발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라는 말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사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처를, 그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그랬죠. 결론 삼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별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요. 무시하게 된다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결국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사실은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타자, 예수님이 위에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돼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죠. 그 설교 끝에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38절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해서 세례 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세례는 씻는 거잖아요. 씻는 거. 세수하는 거죠. 세수. 목욕이에요. 목욕. 샤워하는 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샤워가 이루어지는 거야.
영적 세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위 영적 목욕이.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동안 지었던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뭘 보내주시느냐?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다시 큰 소리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입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끝에 그랬잖아요. 끝에 이 약속은 성령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한테도 해당되고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한테 해당된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누구한테나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권면하는 거야. 그래도 미적미적되고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사도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말을 가지고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반역 세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한 세대는 반역자들이야. 반역자들, 반란군들이라고 소위.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신다고 그들을. 반란군은 진압하잖아요. 영원히 귀양 보내고 어떤 사형을 하고 그러잖아요.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반란군 세대는, 이 반역자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렇게 보내게 돼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빨리, 반란군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받으라. 결국 구원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받으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지. 성령이 구원이에요. 곧 성령 받는 게 구원. 성령 강림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즉 예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영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삶을 살아주시는 거. 그게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죠? 나는 성령 받았을까? 뭐 확실하게 성령 받은 사람도 있어요. 뭐 방언을 한다거나 딱 기도했더니 병이 딱 치료돼 버린다거나 뭔가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다수는 그런 어떤 극적인 체험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좋고 주님 믿는 게 좋고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좋고 그런 모습이죠. 그게 오히려 어떤 인격적인 모습이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은 사실은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고집 피우고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 극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극적인 체험을 한 게 뭔가 하나님이 내한테 뭔가 복을 주셔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다. 그게 아니에요. 하도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정상적으로는 말을 안 듣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정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 말씀이 좋고 주님 사랑하는 게 좋고 이런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내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성령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부를 수 없다?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을 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좋아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이다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항상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성령의 반대는 육신이에요. 육신. 이것도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같이 똥멍충이냐? 그런 뜻이잖아요. 이같이 멍청하고 어리석으냐?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삶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마치려고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지. 성령 어디다 모셔놓고 거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내 인간적인 욕심은 그냥 내 타락한 본성이에요. 내 인간적인 욕망, 욕심. 이것을 따라서 살려고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고 마치려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생활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 육체를 따라 살면은 망해요. 다 망한다고. 반드시 망해. 우리 심령부터 망하고 우리 몸이 망하고 우리 삶이 망하고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자녀들 망해요. 다 망한다고. 육신을 따라 살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살면 반드시 망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좀 더 넘겨보세요. 8장 13 얘기 나오잖아요. 자,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여기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요. 확률 100%, 확률 100%, 빼도 박도 못한다고.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죽는다. 성령을 따라서 내 어떤 죄악된 욕망, 육신의 욕망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산다는 게 바로 아까 영생의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항상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앞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 말씀 이게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밑에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연약한 이유가 뭐냐? 자꾸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돼 있어. 그래. 이게 무식해서 이 부분에 너무 무지해서 좀 제 표현을 제가 거칠게 하지 않고 점잖게 할게요. 무식이 아니라 무지해서 몰라서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해. 습관적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기독교 종교인으로. 성령이 뭔지 몰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더욱더 몰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전혀 교육이 안 돼 있어.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어쩌다 한번 어떤 그 인터넷으로 거기서 예배 드리면 그게 전부인 줄 안다고. 성령을 따라 살 줄을 몰라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내 기분 내키면 예배도 한번 드리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그냥 그냥 팽개치고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 받았대. 그래서 구원이 뭐냐고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대. 보험 들어오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가는 보험.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사람도 있다고.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사도 바울 표현대로 하면은 어리석어서. 여러분이 고민하세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나?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나? 고민하시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결단하세요. 기도하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